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살에 진친 것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산 광야,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해서 2달 15일이 됐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다른 거는 문제가 별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뭐 짜증이 아주 머리 끝까지 닿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중에 이제 소진되어 버리는 게 될 타임이 됐어요. 바로 이제 양식이 똑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단순히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가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개념들 넘어서 실제로 이들이 진짜 배가 고파요. 먹을 게 떨어졌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2달 15일이 됐으니까 뭐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먹었으니 뭐 나만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뭐죠? 가지고 나온 것, 준비한 것, 소진된 것. 바로 내가 나름대로 채비했고, 나름대로 준비해 놨고, 나름대로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 여기 본문으로 의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바로 이 땅의 양식이 똑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냐?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 은행에다가 잘 재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또 공급받고 아니요. 이 땅의 것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거 우리가 채비한 거 생각한 거 계획한 거 그게 똑 떨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공급 시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임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아무리 철두철미해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수가 나타날 타임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의 양식이 똑 떨어질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양식을 떨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자꾸 불러내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양식을 바닥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영원한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걸 다 소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나 그게 나쁜 것, 틀린 것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니로구나. 이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여러분이 소진의 의미를, 다 바닥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가 위로부터 내리는 것들을 공급받는 시점이에요. 아, 내 거 아니지. 라고. 아, 이걸 여기다 쓰는 게 아니지.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았어요. 또 공급을 받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공급을 받아요. 내 거 똑 떨어지고 내 생각이 떨어지고 내 의지가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영원한 걸 썩지 않은 걸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1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썩어질 것 대신에 이제 영원한 것을 공급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걸 공급받았는데 16장 19,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영원한 걸요, 위로부터 내려온 걸 어디다 묻어둡니다. 땅에다가 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땅에다 묻어두니까 썩는 거예요. 이게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죠.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 동록해하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이 좀 가능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까지도 땅에다가 묻어두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오히려 이 땅의 것이 다 소진되고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것들로 이제 공급받는 타임과 시점이 되는데 그걸 공급받았는데 또 그걸 땅에다가 채워놓고 땅에다가 재워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대비하라고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걱정은 뭡니까? 담임 목사로서 돈을 사랑하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자 되라고 기도해요. 제가 사업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번창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가 돈을 사랑할까 봐 걱정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 땅에 만나를 받아가지고는 땅에다가 재워놓다가 그게 다음날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것 되지 않고 다시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언제 공급받습니까? 내게 똑 떨어질 때 하늘로부터 영원한 것이 공급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땅에다가 재워놓지 마시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공급받고 투자하고 공급받고 투자하고 어느 순간인가 광야를 나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또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땅의 소산을 먹고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는 순간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멈춰집니다. 그건 뭐지요? 맡겨주신 거예요. 땅의 걸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맡길 수가 없어요. 아직 여기서는 뭐 경작을 해가지고 거두어서 뭐 이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땅에다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들을 40년 동안 훈련됐으니까 이제 땅에서 소산을 훈련받아서 거두어요. 그걸 가지고 또 땅에다 심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40년 동안 훈련됐다 보는 거지요. 그래서 땅의 걸 주신 거예요. 그걸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은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공급해 주셨지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17장으로 넘어오면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또 양식이 없어 배고파 죽겠다라고 원망할 때 언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됐죠. 근데 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 다 죽게 생겼다 그랬으니까 또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 공급해 주십니까? 어떤 타이밍이 아니라 어디에서 공급하시죠? 반석. 모세는 반석 위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 앞에 섭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땅에 썩어질 것들이 똑 떨어지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요, 어떤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석 바위 위에, 바위 앞에 섰을 때에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둘을 연결을 하십시오. 광야에서는요, 정말 무진장 힘든 게 두 가지 있죠.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타임이 언제냐? 양식을 이야기할 땐 또 땅에 있는 것 떨어지고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공급받는다. 반석 앞에 섰을 때에 목마름 해결 안 받는다. 둘을 합치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소진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사업도 주관하시고 건강도 소진되게 하시는 것이고 상황도 소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는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것을 먹을 때에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니, 배고프고 목마름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되오고 그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반석에서 나는 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가 해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심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광야의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바요, 서야 할 바요, 바라봐야 될 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특징이 뭐냐? 입을 게 별로 없다, 놀러 갈 곳이 없다가 아니에요. 광야의 특징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땅의 것이 소진되어 위의 것으로 나고 반석 앞에 서서 물이 났을 때에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 되심과 생명수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광야의 여정을 무난하게 여유있고 넉넉하게는 아닙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그겁니다. 이 광야는 양식으로 오신, 생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두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이드로, 본명은 르우엘이에요. 아론과 훌, 정말 모세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와가지고 돌을 던져 모세를 치려고 할 때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 아론과 훌은 둘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치는 존재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들의 역할과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의 샘플이 더 있습니다.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으로서 모세가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쭉 간증을 했어요.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드로가 딱 듣자마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이 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드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함께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을요. 그들은 직접 하지도 않은 일을 미디안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를 얘기만 듣고도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돌리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드로와 아론과 훌로 대조를 시키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직 예수를 양식과 물로 공급받는 자로 함께하는 자 르우엘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이드로는 일종의 별명과 같은 것이고요. 본명이 르우엘입니다. 여러분 르우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르우엘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얘기죠. 왜 굳이 이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 반역, 불평, 원망 뒤에 이드로가 쐐기를 박듯 등장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는 짓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드로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으시고 그 주님과 친구가 되어 이 광야를 넉넉하게 관통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이고 생명수가 되어 주님을 친구 삼아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관통하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